오늘 우리가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입니다. 잠언 16장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사람마다 나름대로 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다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어떤 변수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변수들에 직면하게 되면서 계획을 수정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또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하나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로 계획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변수가 일어나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그 수많은 변수를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다.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을 수립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모든 노력까지 포함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은 세 가지인데, 첫째로 사람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계획하고 한다고 해서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모든 것의 성공 여부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로 했으면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우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람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경영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에요. 예수님은 가장 큰 믿음을 가진 자 한 사람을 칭찬하셨는데 바로 예수님 당시에 그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을 가리켜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날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를 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지금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가서 고쳐주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백부장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9절에 주여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한테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근데 굳이 그렇게 움직이실 필요 없이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지금 멀리 떨어져 집에 누워 있는데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주님이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노라 하시고 나선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습니다. 성경은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순간에 시간도 초월하고 공간도 초월하여 그 하인이 그 자리에서 완전히 낫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만물을 주님의 뜻대로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왜 훌륭하냐면 만물을 주관하시고 경영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군대에서 사령관이 말 한마디만 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다 복종하듯 만물은 주님의 말씀 앞에 굴복한다는 믿음이에요. 만물의 주인이 될 뿐 아니라 만물이 그의 말에 다 일사불란하게 복종하게 된다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이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만 보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보면 세상은 권력자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세인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항상 살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권력자 위에 계신 정말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권력자고 최고 경영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내 뜻만을 세상에 펼쳐보겠다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그것을 인간이 계획대로 되도록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죄를 짓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항상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 인간이 죄를 졌을까? 죄를 짓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단지 인간이 약해서? 아니면 삶이 어려워서? 가난해서? 그래서 죄 진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모자라거나 부족해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죄를 짓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자가 되시고 경영자가 되시는 것을 거부한 겁니다. 그건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고 내가 모든 것을 경영하는 주체가 되겠다는 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그게 죄의 뿌리예요.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밑바탕에는 이것이 뿌리 깊게 내려 있습니다. 에덴 동산 정중앙에는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가 있었습니다. 동산 저 구석에 있는 것도 아니고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매일 그 나무를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다가 가장 센터에다가 이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를 하나님이 두셨습니다. 이 나무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만물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나무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고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어도 좋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네가 에덴 동산에서 내가 주는 이 풍요로움을 누리고 마음껏 즐기고 행복을 누려라. 얼마든지 너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주권자 되심을 네가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네가 열매를 따먹는다면 이제부터는 네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겠다는 것이니 이것만은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고 너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건 다 건드리고 다른 건 다 마음껏 누리며 행복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 내 인생의 주인 되심,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고 주권자 되심을 건드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만은 내가 절대 용납하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처럼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요, 삶의 주인이요, 삶의 주권자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복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인 돼서 인생을 살고 싶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죄의 뿌리예요. 그 결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동산에서 쫓겨났고 고통 가운데 던져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자기 인생의 주인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자기예요. 도덕적인 죄는 거기에 비할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 믿지 않습니까?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만물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스리면서 잘 되는 인생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스리며 잘 되는 민족 없고 잘 되는 나라는 없습니다. 잠깐 동안은 잘 되는 것 같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손을 보시고 다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인류 역사는 이를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곧바로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지 그냥 넘어가시겠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회사 사장의 명을 어기면 불이익을 당해요. 그러나 사장의 명을 잘 따르면, 윗사람의 명을 잘 따르면 승진도 하고 뭐 연봉도 올라가요. 그래서 윗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권력자들 위에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권력자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당장은 불이익을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여주시게 돼요. 근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꾸만 사람의 눈치만 보고 사람의 권력자의 눈에 아부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사람을 낮추어 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권력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서 재판석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재판석에 있던 집권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꾸짖으면서 경고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권력자보다 그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없는 사람은, 주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사람의 권력자들 밑에 아부하고 거기에 굴복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정말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세상 권력자보다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할 뿐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했고, 이사야 34장 16절에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반드시 짝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무슨 짝이냐?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내용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약속의 말씀만 있고 이루어진 내용이 없다면 짝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으면 반드시 어딘가에 그 말씀이 이루어진 내용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오늘 말씀하시고 내일 약속하시고 오늘 약속하시고 내일 이루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실행하기 전에 먼저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후에 일어날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치의 어쩌도 없이 그 약속한 것을 100% 이루십니다. 아, 이거는 그때 그렇게 약속했지만 상황이 이렇게 돼서 이거는 내가 못하겠다, 그런 것이 없어요. 반드시 짝이 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과 역사를 100% 주관하시지 않는다면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것 하나하나 세심하게 다 인간의 마음까지도 완벽하게 주장하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반드시 그것을 이루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란 말이고 주라는 말은 주인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만 오신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주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받아들여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것에 대해서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려고 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때 보면 11조를 드려라 그러면 분을 내요. 내가 돈 번 건데 내 물질인데 왜 내라고 그러냐는 겁니다. 주일은 어떻게 하든지 반드시 지켜라. 아니 내가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는 거지 꼭 100% 드려야 되느냐. 항변을 하는 거야. 왜 그렇게 항변을 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어떤 사람은 분을 낼까요? 예수님이 물질의 주인이시고 시간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부터 100까지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요구할 권리가 있고 명령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하죠? 우리가 그 명령에 복종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주님을 무엇으로 알고 있느냐를 시험하시게 돼요. 그냥 도와달라고 했다가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 예수님이 어느 날 잔치집에 갔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제 주인이 난처하고 난처해하고 그 집에 이 판이 깨지게 됐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인들을 불러서 너희들은 내가 시킨 대로 하라. 가서 너 저기 있는 그 씻는 물이 있는데 그 물을 주전자에다 넣고 그냥 갖다 줘라. 생각을 해보세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놓고 갖다 주라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냥 물을 갖다 주라고 그랬다가 그 사람들에게 물을 갖다 부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하인들을 욕하고 막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저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복을 했습니다. 그러고 가서 물을 따라주니 따를 때 물이 포도주가 되더라. 상식이 안 맞아요. 그런데 주님이 물이 됐든 뭐가 됐든 다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순복할 것이냐를 먼저 시험하신 다음에 거기에 순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고쳐놓고가 아니에요. 저는 가끔 상담을 해보면서 그래요. 어떤 사람에게
저는 뭐 11조를 갖다가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11조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요. 도움을 받아 11조 드리십니까? 아니요. 그럼 11조부터 드리고 오세요. 11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은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당신의 주인이고 물질의 주인이고 시간의 주인이라는 걸 당신은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인정도 안 하면서 어떻게 주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입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이 문둥병자가 왔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문둥병자들이 우리를 고쳐주소서. 문둥병자들은 사회에서 쫓겨나서 살아야 했습니다. 저들은 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쳐줄 테니까 그러면 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럼 제사장이 문둥병이 낫네. 그럼 너희들은 다시 여기 성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무조건 성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제사장을 찾아가라. 사실은 그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왜? 문둥병자들은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라는 겁니다. 그때 저들은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날지는 모르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한다. 모든 계산을 내려놓고 자기 생각을 다 내놓고 갔습니다. 제사장이 사는 집이 저쯤 있는데 그 앞에 성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주님이 가라고 하셨으니 간다. 점점 성문 앞으로 다가오는데 저들끼리 10명의 문둥병자입니다. 서로 얼굴 보더니 깜짝 놀란 겁니다. 성문 앞에 다다랐을 때 문둥병이 다 깨끗이 되었더라. 주님의 말씀을 주인으로 섬길 것이냐 아닐 것이냐는 것. 어떤 강공할 무기보다 어떤 강한 군대보다 위대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돈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아수르 당시 제국입니다. 아수르 제국의 사네립 왕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사실 아수르 제국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유다 같은 조그만 나라는 대군을 이끌고 올 필요조차 없습니다. 저들은 간단하게 유다를 굴복시킬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저들의 손에서 구원하셔서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저들은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들의 군대를 힘을 사용해서 유다를 침공하고 간단히 굴복시키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원인도 모른 채 다 죽게 하심으로 유다를 건져 주셨습니다. 아마 저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운이 나빠서 갑자기 전염병이 들어와서 18만 5천 명을
5천 명이 죽음으로 유다를 정복하지 못했다. 아닙니다. 그 모든 변수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인간이 아무리 세우고 지키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지키는 것도 아니고 방법이 없어요.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사울 왕은 왕이 되기 전에는 이제 평범한 시민이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후에 보니까 자기의 말 한마디에 군대가 움직입니다. 자기의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이 일사불란하게 복종하고 움직입니다. 그거를 왕의 자리에서 자기가 경험하면서 생각을 한 겁니다. 내 한마디에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것을 보니 이스라엘의 주권은, 이스라엘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 아니다. 내게 있다. 내가 최고 권력자에 있으니까 내 한마디면 확 움직이는데, 그렇다면 이 모든 한 나라의 주권은 내게 있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려요.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나와서 왕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에 왕이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문은 무너지고 말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럼 눈에 보이는 사람은 굉장히 크게 보이고 굉장히 권력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자이고 경영자이시고 권력자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총독인 빌라도는 저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때리고 침뱉고 마음껏 조롱하는 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들이 세상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고 저들이 악함을 여지없이 드러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는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다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저들이 조롱하고 침뱉는 것까지 다 이미 예언된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진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저들이 비웃는 것도 이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도다. 인간은 인간이 악해서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 악함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자기를 파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주님의 뜻은 인간이 아무리 방해하고 인간이 아무리 거부해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계획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뜻을 같이 하는 자들은 복을 받습니다.
그 일에 동참하는 자들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욕망만을 추구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자는 버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시험 들어 나가면서 내가 교회를 떠나면 교회는 안 좋아질 것이다. 하나님은 그 악한까지라도 써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화가 있어요.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고 했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주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고 내 인생의 주권자고 내 인생의 경영자고 만물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작 찬송은 다 하나님을 높이는 걸로 되어 있어요. 만유의 주제 이렇게 하잖아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야. 찬송하는 소리 있어, 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인생의,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없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면 아직 그 예배는 합당하지 않은 예배입니다. 왜 말씀에 우리가 쉽게 거부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수 있는 주권자가 아니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기도인데 그런 마음은 없이 자기의 소원만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마음껏 아릴 수 있지만 궁극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계획을 실현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 흥망성쇠, 한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을 펼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 꿈을 가져라, 꿈을 펼쳐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 내가 아무리 꿈을 가졌어도 하나님이 노하면 끝나는 거예요. 꿈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짜도 그것을 이룰 것이냐 안 이룰 것이냐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벌어서 이렇게 살면 나중에 행복하고 할 것이다, 그건 우리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한순간에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앞이 안 보여,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면은 그 사람은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일이 나서 그 사람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생각하거나 구하거나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순복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 아니신데 왜 순복을 하겠습니까? 주님이 나의 인생에 흥망성쇠뿐이 아니라 생사복이나 모든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고백을 하십시오. 내 인생의, 우리 가정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인생의 걸음을 주관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겠으니 우리의 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걸음을 주관하실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면 잘 될 것 같아도 때가 되면은 다 무너지고 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까지도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절대로 내가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물질에, 내 시간에 주인이라는 것을 이제부터는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셔서 우리의 인생, 우리 가정 다 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도와주시고 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이 주인 되시는 모든 곳에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길에도 주님이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는 자들 위에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